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 불자님들, 전국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힐 때는 세 가지 큰 공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두 번째는 무명이 밝아지고 또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술술 풀리는 금강경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가지 주춧돌, 첫 번째 보리심에 대하여, 두 번째 아집을 버려라, 세 번째 법집을 벗어나라, 네 번째 용신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미수 허목 선생은 조선시대 역사상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공,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오른 매우 훌륭하시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 선생한테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가난하게 살았던 누님이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던 누님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동생, 즉 미수 선생한테 찾아가지고 자꾸만 생떼를 썼습니다. 어떻게 생떼를 썼냐면, 너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남한테는 잘하면서 불쌍한 생질한테는 어찌 그리도 무심하느냐. 높은 벼슬을 하고 있을 때 네 생질한테 말단 관직이나 하나 주던가, 안 그러면 장사할 수 있도록 한미천 잡아주면 오죽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님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동생한테 부탁도 하고, 또는 불평과 원망에 못 이겨서 미수 선생은 나이가 40 넘은 생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생지를 자갈이 수북하게 깔려있는 한강,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는 자갈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갈이 막 수북하게 깔려있는데, 미수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이 자갈들 중에서 네가 한 개를 골라라. 어질고 현명한 미수 선생의 눈에는 한강변에 있는 자갈들이 모두 금덩어리 같이 보였지만은, 중생심으로, 욕심으로 눈앞을 가리고 있는 생질의 눈에는 이게 금덩어리를 보였습니까? 한낱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낱 돌덩이, 한낱 자갈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 높은 외삼촌이 모처럼 부르기에 내가 기쁜 마음이 와서 혹시 벼슬을 줄까? 안 그러면 장사하라고 돈을 한미천 줄까? 크게 기대를 했지만은 이 흔해 빠진 자갈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생질이 미수 선생한테 따지다시피 묻기를, 이런 쓸데없는 자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자 미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허, 그래도 하나를 골라봐라 했어요. 할 수 없이 이 생질은 자갈을, 요만한 돌덩이 자갈을 골랐어요. 40 넘은 생질이 속으로 우라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씩 골랐는데, 이거를 오일후에 오일장이 서는데 장인에다 팔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 생질이 이 흔해 빠진 자갈 돌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생각하고 미수 선생님한테 물었지만은, 미수 선생님이
5일 후에 장날에, 남대문시장 장날에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앉아 있으면 반드시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질이 마지못해 이해해놓고 속으로 어떤 미친놈이 돌을 사러 온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생질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장이 선 날에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자갈 이 돌을 앞에 놓고 앉았지만은 아무도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자 점잖은 노인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보고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살 간 넘은 생질한테 물었어요. 아주 공손하게 물었어요. 젊은이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그 젊은이가 팔 겁니다. 이런 거. 그럼 이 귀한 것을 얼마를 받으려 합니까? 하니까 막 알아서 주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화를 해보고 노인은 이 어질고 점잖은 노인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뭐냐? 값어치도 모르고 물건을 파는 놈이지만은 하지만 이것을 팔도록 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접을 해야 되겠다. 뭔가 지혜가 있고 현명한 분이 이 돌을 팔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따라오라 했어요. 그 돌을 들고 따라오라 하고 노인은 길을 가니까 이제 잠시 걸어서 이조 참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돈 500냥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지시했어요. 그러면 이 점잖고 어진 노인이 누굽니까? 이조 참판 아닙니까? 그래서 하인한테 이 자갈돌이 무거울 테니까 이 어른 댁까지 정중하게 갖다 드려라 하면서 하인을 시켰어요. 생질 이 사람은 돌덩어리 하나를 그냥 500냥에 받은 거예요.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야 조그만 돌 하나가 500냥이라는데 야 이제 나도 떼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 한강에 있는 돌을 다 팔라고. 야 외삼촌과 같이 갔던 한강면의 자갈들을 몽땅 다 팔아야지. 한 개에 500냥이면 10개면 얼마입니까? 5천냥. 100개면 얼마입니까? 5만냥. 1000개면 50만냥. 그래서 미수 선생의 생질이 다시 한강변으로 달려가 큼지막한 돌 하나를 주어서 그리고 장날에 딱 아침 일찍 하는데 그날 또 자갈돌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갑을 묻기는커녕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약간은 허황된 듯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미수 선생처럼 눈을 뜨면 대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나에게로 옵니다. 반대로 욕심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대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욕심으로 꽉 차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돈 출세 행복을 노래하면서 욕심을 더욱 부채질해요. 스스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립니다. 내가 마음의 눈을 진정으로 뜰 때 우리가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그 사물의 실상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자세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더욱 키우며 살기 때문에 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욕심의 눈을 씻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얽힌 나와 남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위의 분들을 한번 여야한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맙게 해주는가, 그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그분들 덕분에 내가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향해서 고덕 축사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면 인생에 있어서 금강경의 가피를 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안도 편안해지고 무한의 행복과 영광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마음 쓰는 법, 즉 용심법입니다. 온 세상 중생을 모두 포섭하고도 남을 만큼 넓게 마음을 쓰면은 지나간 시간의 빗덩어리가 풀어지고 지나간 시간의 고약한 인연줄이 모두 끊어지면서 지금으로부터 앞날이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사항, 보리심에 대하여 아집을 버리고, 세 번째 법집을 벗어나고, 네 번째 용심법을 잘 새겨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금강경 이제 제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의 제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즉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금강과 같은 반야로서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강반야의 금강은 비유요, 반야는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은 금강불개라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금강석보다 더하여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불개란 것은 온갖 변화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완전한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얼마나 견고하면 이러겠어요. 그래서 또한 하늘까지 치솟는 번뇌 망상과 괴로움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번뇌 망상을 끊는 예리함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에 비유하여 경의 제목을 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견고하고 또 예리하다는 것인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프라즈나요. 또 프라즈나는 진실한 생명에서 발현되는 근원적인 예지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해석을 하면 지혜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반야는 지혜고 지혜는 반야다. 흔히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반야를 설명해서는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반야 지혜인가? 반야는 3종 반야라고 합니다.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문자 반야의 3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상 반야를 이야기 앞서 잠깐 동안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단정히 앉아가지고 고요히 호흡하면서 선정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5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잠깐 동안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모양으로 느낄 수도 없는 어떤 나를 감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지만 물건처럼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없지만은 펄펄 살아있는 어떤 그 기운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요 속에서 또렷이 살아있는 그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실상반야라 이 말입니다. 허공은 법을 설하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의 4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4대 육신 또한 법을 설하거나 들을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법을 설하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그 뚜렷한 그 무엇, 아득히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움직이고 멈추고 말하고 침묵할 줄 아는 그 무엇, 그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알고 환하게 밝은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그 근원적인 그 무엇, 곧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바로 실상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상반야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염라대왕도 부처님마저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 자신이 간직할 뿐 어떤 존재도 결코 간섭할 수가 없는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협박이나 폭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랑이나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 절대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상반야는 누가 만들어준 거냐? 이 실상반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실상반야이기 때문에 무너질 까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윤회의 세계에 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실상반야의 자리는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불개의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조반야는 실상반야의 작용인데 앞에서처럼 고요히 호흡하며 앉아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손톱으로 꼬집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야 하잖아요. 그 반응은 번개불보다 빨라요. 또한 옆에서 욕심을 자극하거나 기분을 건드리는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해서 바로 무언가를 말하게 되며 눈에 무엇인가 비춰도 파르르 반응을 뜹니다. 호공이나 나무라 하면 이러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육신이 그럽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반야의 작용이라 이 말입니다. 안이비설신이라.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반야의 작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조라고 했습니다. 관조. 무엇을 관조한단 말인가? 바로 실상반야를 관조하라는 뜻이에요. 눈이 원하고 귀가 원하고 코가 원하고 혀가 탐하고 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말고 건강불개의 실상을 관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반야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관조반야라 이 말입니다. 나의 실상반야를 언제나 비춰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무슨 반야다? 관조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자반야. 문자반야는 글자로 표현한 반야입니다. 곧 관조반야를 하여 실상반야를 체험한 경험을 문자로 옮겨놓은 것으로 금강경, 반야심경 등의 경전이 바로 이거예요. 그 때문에 금강반야를 체득하고자 하는 우리는 실상반야, 관종반야, 문자반야의 즉 3종반야에 의지한다 말입니다. 먼저 문자반야를 통해서 실상반야의 세계를 알고 그와 같은 실상반야를 정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다스리며 관조반야를 닦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금강반야 바라미를 성취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반야를 주춧돌로 삼아서 바라미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라미는 뭐냐? 이 바라미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피한, 즉 피안의 세계로 간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성자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피안의 세계, 성자의 세계로 간다는 단순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밀 속에 있는 참뜻은 향상한다, 전진한다, 발전한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향상하는 것도 바라밀이요,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바라밀이요,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바라밀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아들, 딸을 진리에 의거하여 키우고 있다면 곧 반야를 실천한 것이고 그 아들, 딸이 내가 목표한 대로 잘 자랐으면 바라밀이 된 거예요. 바라밀이 잘 된 거예요. 결코 중생이 생사의 언덕을 넘어서 성자가 되는 것만을 바라밀이라고 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성의 마음으로 살면 바라밀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쓰고 바르게 쓰면 바라밀의 주춧돌은 올바로 놓이게 되고 불자의 최종 목표요 금강경의 바라밀인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바라밀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향상, 전진, 발전의 길로 나아가다가 스스로를 흔들어버린,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예민하고 작은 것에 애착을 가지고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살아온 보살한테 어떤 친구가 찾아서 권합니다. 이 보살은 3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래방 가서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지 않고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3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노래방이나 노래음장 가서도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안전하사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불자가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이 관세음보살을 30년 참고 있는 보살한테 찾아와서 이 친구야,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으로는 진짜 불교 공부 아니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는 그 친구 보살이 뭐가 진짜 불교 공부인데, 진짜 불교 공부는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지
네가 지금 관세음보살만 찾아갖고는 제대로 된 불교 공부 아니다. 내 따라온나. 내가 잘 아는, 내가 잘 모시는 큰 스님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화두를 받으러 가자. 이 권유 한마디에 솔깃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유혹에 정말 3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기도하던 그 불자가 하루아침에 그 30년 동안 하던 염불을 놓아버리는 그런 불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불로서 바람이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바람이를 이루기도 전에 손을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권유가 바로 마구니요. 또 솔깃해서 염불을 놓게 되면 마구니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불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애써 경전 공부를 하는 학생을 찾아가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경전을 보는 것은 껍데기를 훑는 거에 불과한 거야. 스님의 본분은 정진이요. 진수를 하려면 참선해야 돼. 공연히 경전 연구한다면서 몇 년, 몇십 년을 허비하다 보면 나이가 차서 선방에도 갈 수가 없어. 그만 집어치우고 참선 정진을 하러 가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구니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경을 다 마치겠다 원을 세우면 그 경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성불의 길이에요. 저 언덕에 건너가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도중에 흔들려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세운 목표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포기하게 되면 바람이를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구나.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앞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보리심을 발하였으면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야 바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맺힘이 완전히 사라진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람일이에요. 근데 법당에 와서는 아들, 딸 충원하고 부모님한테 충원해놓고는 집에 가서 아들, 딸이 공부 안 한다고 아들, 딸한테 불만을 가지고 아들, 딸을 퍼붓고 네가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가 아빠 닮아서 그렇지? 하면서 원망하고 신경질을 낸다면 법당에서의 축원은 바람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서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이 공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서 좀 아들, 딸이 화나게 하고 공부 안 하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이 바람일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스님 언급했죠. 아들, 딸 낳고 기르는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을 그대로 대하면서 아들, 딸 부처님,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그리고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성철 큰 스님의 그 거룩한 말씀처럼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우리가 제대로 된 불법과 바람이를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당에 와서 축원을 했듯이 아들, 딸이 설사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축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 축원과 함께 아들, 딸을 내가 목표한 자리에까지 정진하고 정진할 때 그 바람일이 이루어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갔던 아들, 딸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목표한 액수만큼 버는 것이 바람일이에요. 수행 중에서나 또 생활에서나 성취를 방해하는 마구니는 수시로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35세에 필발라라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84,000 마구니의 시험과 마장을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다른 말로 도인이랍니다. 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탄생하셨다가 평생을 길에서 사시면서 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고 83세란 노고에도 불구하고 한 중생을 위해서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 우리 중생들에게 올바른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거룩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부처님을 도인이라고도 한다. 수행 중에나 생활에서나 성취를 방해하는 마구니는 수시로 등장해요. 바로 그때 흔들리면 바람일은 하나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금강의 자세로 바람일을 하나씩 쌓아나가면 마침내는 부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정진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자리를 향해 끝없이 정진하는 보살의 과정을 3대급의 수행이라고 했어요. 금강 같은 반야로서 저 언덕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한 것이 바람일에 깃든 참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 반야, 바람일까지 설명했죠. 아까 금강 설명했고 반야 설명했고 지금까지 바람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경이 간직하고 있는 뜻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첫째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줄이냐? 염좌를 연결하는 줄처럼 금강반야로서 바람일을 하는 내용들을 이어놓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또 둘째는 원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무한으로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이라고도 하고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고 밝은 반야의 지혜로서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한 일이 끝없이 무한으로 솟아나는 원천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원천, 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생에서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 솟아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00년이 지났지만 그 금강경의 사상은 지금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샘솟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금강경의 원천이요 무한한 샘이 경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니르바나 열반하셨지만은 부처님의 법신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강경을 찾고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보는 거예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다 말입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종합해서 금강반야 바라밀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금강 같은 반야의 지혜로서 바라밀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요 셈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우리가 피안의 전덕, 행복의 전덕,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 제목을 한번 3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금강경을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경전 제목을 3번 읽고 시작합니다. 자, 불자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경을 3번 읽게 하는 까닭은 그 속에 한없는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1달락부터 32달락까지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소원이 있는 분은 하루에 3편, 5편, 하루에 3편이나 5편을 읽으시고 수지독송하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1달락부터 10달락까지 그리고 11달락부터 20달락까지 그리고 21달락부터 32달락까지 이렇게 하루에 3분의 1편씩 쪼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지독송하는 것이 큰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하루에 3편이나 5편, 3번이나 5번 읽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별탈 없는 사람은 3분의 1독씩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초발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강경 책을 들고 이 금강경 책을 들고 호르륵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르륵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단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오늘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금강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꿈자리가 안 좋고 가에 잘 눌린 사람은 금강경을 일독하고 깔고만 자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경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줄여서 금강경이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금강경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서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바라시는 소구소망이 이루어져서 고통의 이 언덕에서 피안의 언덕, 행복의 언덕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금강경의 제목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미움도 내려놓고 욕망과 탐욕도 내려놓고 정사는 나를 보고 그런
그렇게 살라네 마음의 그리움도 내려놓고 가슴에 쌓인 정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네 어쩌다 이 한 세상 바람같이 물같이 병에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하네 어쩌다 이 한 세상 바람같이 물같이 병에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하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산도 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오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